혹시나 말을 못할까봐 여러분 교재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서요. 그 25쪽 제일 위쪽에 보면 반전이라고 하는 반전의 완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선을 악으로 바꾸어 내실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 집에 갈 때 이거 이렇게 적어가면 큰일 날까봐 미리 고쳐놓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실 하나님. 네, 그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리 수정해 놓고, 네, 다른 건 틀려도 괜찮은데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결론이 틀려지는 거라서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고 이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나라 반전의 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인지시키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하고 느끼고,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행복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싶은 결론이 우리는 지금 혼돈을 살아가고 있다.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살아가고 싶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잘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선로를 이탈한 기차와 같이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탈선한 기차가 되어서 온 세계가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생존하는 방식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나는 그럼에도 너무 잘 살고 있다,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경쟁하고 이기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 된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사역하고 함께 동력하고 웃고 즐기고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역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졸업할 때부터 그 취업에 매달려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요,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자존감이 깎여가고 어떻게 사람이 망가져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 친구가 모자라기 때문일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너무너무나도 보물 같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인데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가다가 보니까 그냥 한 사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면으로 이어져 가고, 사회적 구조적인 면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다시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시스템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이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그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으로 덮인 그 샬롬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고 샬롬이며 평안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그의 뜻대로
그의 질서대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섬겨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며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존재로 예수님의 모습 같아서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 세상을 돌볼 때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었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선포하시며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신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게 누군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내 안에 마음은 있지만 그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채워지는지, 어떻게 채워지는지 갈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방향은 잃어버렸습니다.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싸우고 경쟁하고 뺏어야 되는 약육강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금방 이 정도는 기쁘지만 이걸로 영원히 만족이 되지 않는,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해도 이것만 하면 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금방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내 마음에 구멍이 커다랗게 남아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없어지고 깨어진 세상이 우리 안에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흙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그 흙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전히 그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흙으로서의 어떤 이 된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그 자체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죠.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제 살짝 봤지만 원역사라고 해서 이 완벽한 세상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어떻게 써내려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10장, 11장의 사건들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이 등장해서 이제 족장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족장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번 따라볼까요? 아이야요. 네, 아이야요. 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곳에서 다시 심겨져 가서 그것이 앞으로 점점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가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짜잔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단지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마 이것을 영화화해서 제작을 우리가 계속 해준다면, 야, 정말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더 비기닝이에요. 빠밤!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의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빠밤!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가끔씩 뒷부분 보면 머릿속에서 빠밤! 하는 게 막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마다 머릿속에서 빠밤! 하면서 이 반전의 그 신호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그러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원래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던 그 지명의 이름은 시날 땅이었습니다. 시날 평지였는데요. 성경에서는 왜 이곳의 이름이 바뀌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온 땅의 언어를 그들이 혼잡하고 이 공허한 세상으로 돌아와 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의 언어를 다시 혼잡하게 섞어버려가지고 이들이 죄를 못 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그걸 기념해서 바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곳을 우리는 바벨탑, 그 지명을 이제 바벨이라고 성경적으로는 부르게 되었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네, 다들 읽을 줄 아시죠? 그렇죠. 발음이 아주 좋은데요. 시작! 와,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고 하시고 이 정도 문자는 이제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혼란하다, 혼잡하다. 이 바벨은 혼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쭉 이어오면서 인간의 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점점 타고 흘러가서 이 원역사의 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래서 바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벨이야. 그래서 다시 바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깨어져 버리고 바벨 상태가 돌아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어둡고 컴컴한 암흑이며 어둠으로 혼란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살 거야.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며 내가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며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어. 내가 얻어내겠어. 내가 누리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고 떠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바벨이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바벨을 이렇게 바벨이라고 이제 바벨이 된 세상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뭐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바벨론이 앞으로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으로 계속 표시가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로 끌고 간 것도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 역사적 사실과 상징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왔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너희가 있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며 우리 마음대로 한번 무리를 지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바벨론. 교회들이 현재 바벨론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흰 글씨 읽으면 여러분 저 주황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이죠.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중에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 그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완전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상 세웠어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풀무불에 그냥 던지고 핍박하는 존재였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리들의 대표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세상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시대는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미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엄청 바뀌었습니다. 21세기가 지나고 우리 손에 이제 컴퓨터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엄청 비싼 컴퓨터죠. 손에 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주선을 보내서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보이저호는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그 카이퍼 벨트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 가고 교회 직접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설교 듣고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 그 모임도, 묵상 모임도 줌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얼굴 한번 다 못 봐도 그냥 서로 전화로 아니면 저 영상으로 서로 다 교제하고 이야기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발전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껍데기를 들춰내고 보면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란하고 혼잡하고 보이지 않는
바벨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혼돈합니다.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겉은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바벨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짓밟아야지 내가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바벨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변화되고 발전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바벨론이며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슴에 혹을 하나 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에 꽉 막힌 것을 쥐고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몸은 딛고 있지만 뭔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흩날리는 것 같은 인생을 그도 살았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까요? 창세기 11장 9절 이후에 마지막 족보를 보시면 이제 바벨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바벨론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하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데라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람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시 쭉 넘어가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보면 다시 이제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데라가 죽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이 역사들을 왜 이렇게 쭉 기록해 놨을까? 그래서 족보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졸리기만 하고 어떨 때는 은혜롭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역사의 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참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상태, 그는 신할 땅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그 바벨탑을 쌓던 그 근처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바벨, 그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옮겨서 살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모든 무대는 다 나왔죠.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 여러분 그 근본적으로 아브라함도 그 옛날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신들도 섬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가문 자체가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도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깨어지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역시 바벨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도 바벨을 살았고 혼란하고 공허한 세상을 살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 있는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 혼란한 바벨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타이밍에 심어놓은 사람들 활동을 오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과 이제 12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요 신기하게 요 1부의 시작과 2부의 시작 앞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박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다음에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자, 이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 전에. 고마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 말씀처럼 처음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거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이 바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질서가 생겨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무엇이 같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뭐가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가 다시 기록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돈하고 혼란하고 다시 그 처음에 그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와 버린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말한다, 진술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할 때 그 단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있으라 하시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하시는 순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효과음과 함께 환하게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이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복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보여줬잖아요. 이거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치며 그 어떻게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 힘,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린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혼란하고 혼돈한 모든 세상 속에서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넘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주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신나게 하며 때로는 슬프게 하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맛보려면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로 시작해서 그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딱 복을 이곳에서 느끼는 순간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전부 다 바벨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쫙 비치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보고 살아갈 지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생겼으니까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단순히 아브라함만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앞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의 출발이었는데 이 복의 출발 또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지만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한 명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그 안에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 받았을 때 이건 뭐 복이 뭔지 뭐 알겠어요? 그 사람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어져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처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 복을 믿었고 그 복을 받아들였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지고 텅 빈 가슴들이 이제 진짜 동떨어진 말씀 같고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요, 내 안에 구멍들이 점점 맺혀져 가고 막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부터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인생을 안 살았거든요. 그냥 내 뜻대로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내 뜻대로 너무 빨리 선악을 판단하고 내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멈추고 이 회로를 돌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본능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나씩 이 회로를 바꿔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방법을 찾아가는 선택들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생길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 방황을 오래 했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하고 키워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1등 정도는 제가 먹었습니다. 웬만한 선생님들 얘기하면, 전도사님 딱 얘기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올지 제가 자꾸 입으로 막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많이 김이 샜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믿기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교회에서 뭐 은혜 받고 뭐 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은 증거로 내미는 거는 우는 거였어요. 눈물을 흘렸다. 오늘 울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 눈물이 말라가더라고요. 와서 이제 좀, 은혜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주여 하고 나면, 내 감정이 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좀 울게도 해주시고, 눈물 펑펑 나오게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디 찬양하고 집회할 때마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지고,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오히려 남들 기도하고 떠들고 있을 때 주여 하고 와다다다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되짚어보자.
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이게 다가오고 실천이 되는가,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고민이었고,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가 이제 저 안에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그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면 복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단순히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것들 하고, 지난번에 간 어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부에서도 가서 제가 한번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비밀을 하나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서, 이제부터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를 내서 지금 우리 YLTC가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저하고 약속해서 매일마다 이제 큐티하고 나서 A4 용지 한 장에 빡빡하게 10포인트를 가지고 오늘의 받은 느낌 뭐든 간에 빡빡하게 한 장씩 써서 YLTC 끝나고 나서 30일 동안 매일마다 그것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면 한 사람당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보통 가면 안 믿어서 하하하 웃으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김상돈 목사님은 저랑 같이 대학을 나왔던 분이세요. 대학 시절 같이 이제 잠깐 보낸 형님이신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다 가고 나서 광고를 할 때 조용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저 사람을 알고 있다. 옛날에 대학생활도 봤다. 저 사람 옛날에 먼저 돌아가셨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숨겨놓은 아들 맞다. 그래서 법인 몇 개가 자기 거고 저 집에 셀 수 없는 황금 덩어리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진짜 이 말대로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5억씩 뿌렸다더라. 자,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돈이 작습니까? 100억 할까요? 어차피 줄 것도 아닌데.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합니다. 아, 믿습니다. 내가 저 김동환 목사님을 믿습니다. 저분이 회장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백날 그거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쭉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저는 이제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얘기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몰라.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하나님께 끌어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아브라함아 너 저 지역으로 가라, 저기 정확히 저 지점으로 가라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 따라갔어요. 대략 저쪽이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마다 뭐냐 그러면 여기 멈춰가지고 제단을 쌓고, 다시 여기서 멈춰서 제단을 쌓고, 여기다 멈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터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적어도 모르지만 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수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네 복이 흘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증표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표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는데 아이 낳을 기회도 없었어요. 아내를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 우리는 결혼해서 더 이상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갠데요. 제 상속자 엘리에셀이나 키워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기준, 확실한 증거, 확실한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12장 9절에 12장 1절,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가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지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곳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갔을까요? 마침내 이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글 성경이 너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원어는 똑같은 이제 연결어를 쓰지만 마침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가서 여긴지 저긴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그 삶을 받기 위해서 한 걸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시대에 진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은 도시였지만 그 땅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들고 그냥 가거라 하는 말씀대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과 같은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갈 때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전과 같이 저편에서 누리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하고 한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점점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내가 움직여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우리 앉아있는 큐티 하시는, 여러분 묵상하시는 그 책상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직접 나가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광야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광야를 볼 때마다 제가 늘 그리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를 갈 때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저 하늘 문 한번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또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은 상징인 건 알겠죠, 여러분들? 구름이 바로 떠다니면서 너 일로 걸어가라. 물론 이제 아주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구름 보이고 한다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경험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가려면, 구름기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다가가서 광야를 가자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금방 부딪힌 것은 현실에 부딪혔던 문제죠. 내가 바로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 사람들 그냥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와, 아멘 할렐루야 막 우는 거예요. 울고 감사합니다 울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그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와! 했지만 거기서부터 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집트 사람과 싸워야 되거든요. 바로의 군대랑 싸워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막을 가야 돼요. 그 사막에 가서 그것을 살아본 사람들이 없는 이 사람들이 60만 명 이상, 남자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기 시작하는, 앞에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들이 아는 길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광야길로 들어온 순간부터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사막으로 갔을 때, 그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길을 모르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평생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전혀 내가 그냥 여기서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요? 두렵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모르는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물론 이제 쫙 나타나셔서 구름기도 확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가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 가보겠습니다. 이 뜻대로 결정하며 기도하며 가보겠습니다. 순종해서 움직인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현실은 내 안에 물이 없는 곳으로 와서 너무 고민되고 나 내일 아침도 너무 고민되는데 이 안에서 간헐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는 세상에 건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이걸 살아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잊혀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벨의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고 풍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청년 때부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처음 세상처럼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간헐적으로 조금씩 계속 느껴지는 게 좀 더 많죠. 여러분 이런 수련회 왔을 때 저는 그런 게 참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이 청년들 한 명씩 노는 걸 보면서 나 오늘 아빠 미소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형님 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지? 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걱정하고 있지?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웃는 얼굴 속에 숨겨진 저의 내면을 사실 드러내면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가 나도 모르게 거룩한 모임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무리들과 함께 오히려 있다가 보면 내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서 어떻게 살아볼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삶 움직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펼쳐진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죠. 숨이 막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그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삶이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요 그냥 꺼뜨리신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확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바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그려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심었지만 네가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끝이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복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 거대한 플랜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제일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서 가실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로봇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저한테 있다면 이제 내가 말만 하면 다 아멘 해라.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할 거예요. 지금 내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우리 전부 다 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다 사랑할 거예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제 안에 있는 그 혹독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짝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저의 사랑을 거부하고 교회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안 보고 있겠죠? 네. 그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럴 때 좀 외로움도 강하고 막 고등학생인데 시도 막 짓고 막 그때 가요 한참 부르고 이런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 교회 이제 친구가 저한테 그 토끼 인형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 토끼 인형을 선물해주고 거기 이제 자기 학교 명찰로 제 이름을 달아가지고 토끼 이름을 줬는데 그 토끼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거였어요.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I love you, I love you. 참 가슴을 뼈안고 I love you, I love you. 막 그러니까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1시간 정도요. 1시간이 넘어서니까 아무리 I love you 시작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누른지 아니까 제 동생이 가서 자꾸 누르는데 야, 하지 마! 처음에는 그렇게 듣기 좋았던 I love you가 하면 할수록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왜요? 진심이 없으니까. 로봇가 나한테 I love you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나 참 존경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1000만 번, 100만 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I love you 하는 그 인형이 저한테 I love you 해주는 건 저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꺼번에 나를 사랑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안 하신 줄 아십니까? 네,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 명으로 시작된 이 죄악이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각본, 이 결정적인 핵심적인 자기 아들 구원 방법 다 계획해놓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딱 해놓고 우리한테 딱 줬을 때 우리가 예, 제가 믿겠습니다. 마치 지가 결정한 것처럼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 하나님 제가 뭐
까짓것 회개하고 주님 믿어볼게요. 이 한 인격이 진짜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로봇처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을 없는 이 바벨의 세상에 던져 놓으시면서 그 세상에 어떤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접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지만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면요. 우리 나라의 3요소 뭐죠? 그렇죠.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잘하시네요. 사회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제 국민 영토 주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이게 그 고대 근동으로 좀 들어가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단어 대신에 백성, 땅, 주권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굽니까? 뭐 정의하자 이런 게 아니라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들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의 그 국민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죠. 그죠? 우리 북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원래 이게 대한민국 영토고, 주권은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정권에게 위임해서 이제 그 앞에 대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백성들과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왕이 백성을 선택합니다. 이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왕이 백성을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로마 군대나 아니면 어디가 이제 같이 전쟁을 할 때 왕이 자꾸 그런 선포를 해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것들 쓰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먼저 관계를 우리 선택을 해서 맺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로 뭘 주시냐 그러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가는데 여기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롯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나서 너 있는 곳을 좌우 동반 살펴봐라. 예, 살펴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 허허벌판이고 먼지밖에 없는데요. 그래. 바로 그곳이 네가 보이는 그 허허벌판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정말 스케일이 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하시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왕들이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너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는데 그냥 땅은 사실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땅을 주냐 그러면 나중에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으로 나갈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가나안 땅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양젖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흘러다닐까요?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과일 안에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샬롬한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의 공포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비를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가 풍성한 과일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에는 모든 백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할 것은 샬롬의 땅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도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면 왕이 뭐합니까?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왜? 이 백성들의 평안과 샬롬을 왕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물로 주는 조건이자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왕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당연히 조건이죠. 여러분 이런 언약식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는 거 보십니까? 결혼식 보시면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 가지잖아요. 전부 다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사실은 증인으로 온 것이죠. 그 안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언약 이제 맺으면서 이제 성혼 선언문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선물로 반지 같은 거 증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뭐합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옛날 버전으로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서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너랑 결혼하고 내일은 얘랑 결혼하고 모레는 얘랑 결혼하겠다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결혼의 조건이자 목적은 이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이 왕만 섬기겠다. 이 왕만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땅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선악과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주권 명령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정도로 그냥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자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조건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열심히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열심히 지키면 순종하면 그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거기 불순종해서 나를 떠나거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샬롬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제일 중요한 단어인 정의와 공의의 통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정의의 공의의 나라를 이 백성들이 이 나라 속에서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전부 다 서로 뺏어가며 나라 정복해가며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때까지 정의와 공의가 된 나라를 살아보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잘 못 사니까 힘으로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 샬롬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이르면 잘 실행된 것이 이런 거였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율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그러니까 떨어진 열매나 이 모퉁이에 있는 열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추수를 못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율법에 이 사람들 정신을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음식을 못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이제 이거 마음대로 죽게 하고 여기 모퉁이에 있는 것들 들고 가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최소의 범위만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 법을 손해보지 않고 지키려면 저 같은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겠어요. 좋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은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 여기가 제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인들 1, 2, 3, 4가 있는데 하인들 잘 가서 이제부터 떨어뜨린 것을 줍지는 말아야지.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씩 떨어뜨리면 월급에 10만 원씩 까겠어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 법은 지금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장이나 주인이라면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막 다그쳐가지고 여기 떨어진 것을 줍지는 마라. 하지만 하나 떨어뜨리면 너희 앞으로 월급에서 10만 원씩 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떨어뜨리겠어요? 안 떨어뜨리겠어요? 자, 모퉁이가 성경에 정확히 규정이 되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제 밭에 있는 1mm만 모퉁이로 하겠다. 저 같은 악한은 이렇게 할 거예요. 율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정의와 공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외국인과 그 어머니, 시어머니 과부를 보면서
야, 자, 내 10만 원 안 깔 테니까 다 떨어뜨려줘. 떨어뜨려줘서 저 사람들이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시는데 그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와 공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며 그 말씀은 결국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들이 여기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그곳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구려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고 뜯어야지 살아남는 나라예요. 내가 누군가를 뺏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고 의와 공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흩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싸우고 사로잡고 나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옆에 있는 조카와 그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 있습니까? 저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 있는 인생에서 이제 복을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잘 못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방법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정말 뭐 이런 표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가서 이상한 짓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이만한 재산을 얻어서 나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는 곳마다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넌 도대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너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물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바벨을 살아가고 방황하고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리신 복이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주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주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 한 명 한 명씩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복이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국가적인 복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와 이 바벨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더 이상 우리는 공허해진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예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때까지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여전히 바벨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갈 길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점점 또렷해지고 알아가며 그거 아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봤더니만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다시 샬롬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비춰가며 다시 섬겨나가고 함께 섬길 때요,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바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령 공동체인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받아 이 세상의 복이 되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바벨,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괴로운 세상으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돈을 써야 되는 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시간을 써야 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저는 어렵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고통스러워 괴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야죠. 그걸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너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그걸로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갔으니까 여기서 너무나 어렵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돈이 없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돈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회장아들 아니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더 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는 눈물 나게 한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싶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편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진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늘 손해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진짜 한번 느끼고 내 가슴 속에 이것이 때로는 벅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렸으면 그래, 이게 믿고 순종할 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보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서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한 친구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음식물 치우기를 했거든요. 제가 꼴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꼴찌해서 다 이걸 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옮겼더니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손해보는 기쁨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손해볼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움직여보고 해봤을 때 우리는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결론 이제 조금만 남아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에서 우리가 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반전. 제일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악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토브라고 하는 단어 우리 들었었죠.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토브.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브. 이 반대되는 단어가 라입니다. 라.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이라는 단어고, 이제 특히 우리 아까 요셉 이야기 마지막 봤던 것에서도 우리가 악하게 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요 악은요,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문제로서 우리를 계속 덮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짓자마자 우리 이 구절을 봤었잖아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죄가 날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결단한 거, 야, 이제 내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될 거야. 나는 야 빛이 될 거야. 나는 야 소금이 될 거야. 멋쟁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에 여전히 바벨의 세상에 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하기 싫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이 세상에 깨어진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악은요,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악의 영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요, 어떻게든 발목 잡고 어떻게든 힘들게 할 거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떤 핑계들이 우리의 은혜 받은 마음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여기서는 될 것 같지만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 악은 선한 상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지금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 노리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이 표정들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이끌면서 가는데 이 악이라는 것이 계속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의 상태를 자꾸만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기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은혜 받고 확 변한 게 아니라 가서 양식 떨어지니까 여긴가 저긴가 갈팡질팡하면서 움직였지, 자기 아내 동생이라고 팔아먹이고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뭔가 모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를 자꾸만 갈라놔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상태를 자꾸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멀게 만들어버리고요,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의 위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식의 문제 때문에 편애하면서 키웁니다. 그 이삭의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서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이런 악도 보셔야 돼요. 전성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상태 좋은 이삭의 상태에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우리 거라고. 이런 악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실컷 파놓으면 와서 그거 내 거야. 이삭이 다른 데서 오기도 그거 파면 그거 내 거야. 이삭이 또 다른 데서 실컷 파놓으니까 그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의 악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이구 저 야곱 같은 놈 그러면 발 뒤꿈치 가지고 태클 거는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그런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면서 살아나서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일평생을 속이며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겨우 하나님 만나서 그의 악한 인생이 선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 참 험악했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12장 이후로 최고의 악의 피해자예요. 뒤틀린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꿈 얘기 한번 했다는 그 이유로 사로잡혀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저 외국에 모르는 대로 왔습니다. 말이나 통했을까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좀 사는 듯 했다가 악을 하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제 들어가서 죄수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에서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완전 밑바닥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소망이 없는, 완전 악이 그의 인생을 확 덮어버린 것처럼 어둠의 삶을 그는 보인 듯이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이 없는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세상은, 이 악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 이야기는 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다윗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솔로몬도 위태위태해서 결국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이 위태위태한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악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악은 샬롬의 나라를 뒤틀리게 만들고 깨뜨리며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멀리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다 불러볼까요? 김근한, 김정은, 강예달, 이지아, 김채원, 홍희찬, 김관용, 정주영.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전부 다 명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이 악의 위기 속에서 위태위태한 사람 아닙니까? 마치 낭떠러지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오늘 아침은 괜찮았다가 내일 아침은 우울해지고 그 다음날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다가 그 다음날 가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 성경의 인물들처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 아닙니까?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나면 새로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이 현실은 또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싫어질 거예요. 늘 뜨겁지도 않고 내가 진짜 믿는 게 진짜인가? 그때 수련회에서 기도했던 것은 진짜일까? 이런 고민에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여기 이름 적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가고 싶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봤지만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또 해봐야 질 텐데 또 해봐야 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실패할까요? 아니요. 마지막 복음이,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톱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라라고 하는 이 악으로 뒤덮여서 완전 무너지고 어둠의 세상으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망하는 듯하게 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 라의 세상에서 톱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저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가 라예요. 너는 나를 라로 하고 있고 여전히 악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잠식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다시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를 뒤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 수명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어떻게든 선으로 바꾸시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바벨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준비하며 아브라함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복음이며 결론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계획을 심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끝끝내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가사 중에 바로 이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얻으리라.
우리 낙심치 않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그분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주님이 마지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미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가슴 아픔과 좌절과 수많은 것들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의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조금씩만 누려봤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모인 공동체, 흩어져서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저는 다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드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약을 드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능력들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전히 그냥 파란 약을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를 결단합시다. 다시 나와서 주님,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마다 어렵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으며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1년 동안 좀 그냥 살아서 여러분 진짜 좀 살아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봤더니만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우리 정말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보죠.